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교회를 담임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담임 목사를 시작한 게 미국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도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때는 2시간 정도 가정하고 떨어져 있어서, 와이오밍에 있었으니까, 제 아내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혼자 지냈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타이어드 했나 봐요. 좀 피곤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어떤 한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How are you? 그래요.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제가 너무나도 쉽게 일단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you know what? I'm so tired these days.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다. 내가 tired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I'm tired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저를 어느 순간에 딱 보더니 How are you? 그래서 내가 I'm tired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So, you are born tired. 너는 태어나기를 피곤하게 태어났구나. 내가요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그 말을 안 했어요. 말이 그 정도 파워가 있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우린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원하죠. 그러면 진짜로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말이 예뻐져야 돼. 말이 이쁘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붙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예뻐요. 말을 했다 하면 어쩜 그렇게 뭔가 꼬였어. 말을 했다 하면 뭔가 이렇게 쏴요. 그러면 있는 사람도 도망가. 말이에요. 말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어떤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산대. 나는 성격이 이거 말 안 하면 나는 못 견뎌서 나는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말 다 한다고요? 할 말 다 해서요. 옆에 사람 상처 다 줬어. 그 다음에 꼭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할 말 다 하고요. 아세요? 나 뒤끝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 상처 다 준 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말 다 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 다 받았거든. 근데 그 앞에다 대고 한다는 소리. 난 뒤끝 없어. 진짜 얄밉죠?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거 세상책이에요. 세상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책으로 제가 참 그래도 이걸 보면서 이거 맞다 이렇게 동의가 되면서 그래도 나름 그 세상책을 보면서 은혜 받은 책이 뭐였냐면 이상헌 씨가 지은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이었어요.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Your words become your destiny. 당신의 말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러면서 이래요.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을 자기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대. 근데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다른가 봤더니 말이 다르대요. 쓰는 말이 다르대.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더니요, 좋은 아침, 이 말 되게 많이 한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 되게 많이 한대. 성공한 사람들 그런 말을 참 많이, 이 긍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더니요,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더니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거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이런 말 한대. 그리고 정말로 굉장히 가만히 보니까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가 성공과 실패를 다시 하루에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정말로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말에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말을 3,000번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3,000번 이상을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된 게 뭐냐면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을 때를 대더라고.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을 때 가식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사진을 봤더니 평양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지.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위대한 수령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 얘기를 3,000번이 뭐예요? 3만 번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죠. 수도 없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파워가 되면서 그들을 확 올감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수많이 위대한 수령 김정일, 김일성 들었더니 수많은 북한의 사람들 또한 그거로 슬퍼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요, 실패한 케이스를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했대. 가만히 봤더니 참 흥미로워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개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유명했던 개그가 뭐가 있었냐면 시꺼먼스라는 개그가 있었어요. 혹시 시꺼먼스 아세요? 시꺼먼스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흑인 분장을 합니다. 요즘은 흑인 분장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레이시즘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게 흑인 분장을 딱 한 거예요. 흑인 분장을 했는데 이 시꺼먼스가 그 당시 때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너무나도 잘 나갔던 아주 유명했던 개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그 개그가 프로그램이 딱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후렴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항상 이 주인공이 망했다, 망했어 이런 표현을 써요. 망했다, 망했어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한때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딱 끝났는데 그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딱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코너가 없어지면서 그 주인공 두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한동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통요 한 프로그램에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되게 불려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성공을 했거든 거기서. 근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텔레비전에서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 방송에 출연했던 이봉원 씨, 시꺼먼스 역을 맡았던 이 이봉원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방송이 안 들어왔대요. 망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동안 좀 돈도 있으니까는 예식장에서 식당을 해봐. 예식당 식당 사업을 하면 성공할 거야. 그래가지고 예식당 식당 사업을 열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개그대로 망했다. 망했어가 된 거죠.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또 옆에서 그러더래. 당신이 연예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연애 학원을 만들어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연애 학원을 그 당시 때 만들었는데요. 선생은 7명인데 학생도 7명이었대.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망했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개그로 한 거야. 망했다. 망했어. 그랬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망하는 삶을 살았대. 참 말이 무섭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말을 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윤항기라는 분입니다. 윤항기 씨 아세요? 그렇죠? 이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그 사람이요. 과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슬펐던 좀 힘들었던 과거가 많더라고. 이 사람이 부모님을 일찍 여였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여동생 윤복희 씨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 윤한기 씨를 바라보면 항상 뭔가가 되게 어두웠대요. 뭔가가 되게 불행해 보였다는 거야. 부모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여였으니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두웠던 사람한테 신곡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신곡이죠? 그 신곡이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아시죠? 이게 딱 나오고 났는데요, 히트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거를 계속 말하고 나니까 묘하게 행복의 에너지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기 시작하고 벌써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더래. 말이죠. 그래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목회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덴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덴버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연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언젠가 한번 오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말이에요, 말. 말이 달라졌어. 그런데 인생이 달라지죠. 망했다, 망했어를 외쳐서 오랫동안 정말로 망한 이봉원 씨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그렇게 말을 바꿔서, 노래를 바꿔서 인생이 행복하게 바뀐 윤한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금 질문해요. 정말 말이 능력이 있을까?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성서적으로 볼 때도 능력이 있는 걸까? 여러분, 성서적으로 볼 때도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성서적으로 보니까 일단 말은 모르겠고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럼 말씀과 말이 다른 걸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말씀과 말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은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부메랑이 뭐예요? 샥 던지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말을 바라보면서 이게 또 말은 가만히 바라보니까 메아리야. 산에서도 내가 말을 하면 돌아오죠. 여러분 볼게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에서 야호하듯이 야, 빌어먹을 놈아 그래요.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 산이 어떻게 되면 저쪽에서 나한테,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냐면 산에서는 야,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나 한 번 말했는데 서너 번이 돌아와. 나한테요. 나한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내가 그래요. 산에 가서 정말 내가 말이잖아요. 말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요? 산에서 딱 메아리잖아요. 그러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어휴, 대단하네요. 이게 말의 파워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한테 돌아오는데요. 선업에, 아니 성경에서 써 있잖아요. 복은 몇 배로 돼요? 1000배로 돌아온대. 여러분이 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말을 바꿔버리면 그 말이 여러분한테 산 메아리로 달아오는데 엄청난 복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는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겠어요? 안 달라져야 되겠어요? 말이 달라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성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무슨 말을 여러분이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빌어먹으리라는 걸 심으면 빌어먹는 게 걷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걷어지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야. 기가 막힌 게 열린다는 거예요. 말이 부메랑인 거는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말이 산 메아리라는 건 정말 성서적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대. 저 사람이 나한테 축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해요? 나한테 축복해요? 말한 그 사람한테. 내가 메아리가 된 거야. 나한테 당신 축복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메아리로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근데 너를 저주하기는 내가 저주한대. 이 사람이 나한테 저주해요. 너는 저주받을 녀석이야, 저주받을 녀석이야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저주한대요? 나예요? 아니요. 말한 그 사람.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적입니다. 말이 부메랑입니다. 성서적이에요. 말은 메아리입니다. 성서적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내 말은 메아리다. 내 말은 부메랑이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축복의 말씨를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감사의 말씨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욕을 거두면, 욕을 말하면 결국 욕이 돌아와요. 신기하죠. 남을 비난하는 게 비난을 쏟아내면 결국 비난이 돌아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결국 성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을 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나름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요. 맨날 예수님한테 나쁜 말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치시죠. 돌아오는 게 저주예요. 말이 잘못되니까 돌아오는 게 저주가 돼버려요. 가룟 유다를 볼까요? 예수를 보니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로마에서 구원하는 어떤 해방자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맨날 죄에서 구원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이 생깁니다. 예수님한테 비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말에서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계속 이게 울부짖는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결국은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가 목을 메고주고 결국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래요? 축복하래. 왜냐?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거든. 여러분이요, 정말 저 사람이 날 박해요. 정말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박해하는 자를 내가 꼴 보기 싫어. 그러면 그 저주가 나한테 꼴 보기 싫어로 돌아와요.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나한테 돌아와. 근데 저 사람이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휴, 정말 축복이나 받아라. 정말 축복이나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나한테 돌이킨대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나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의 말은 부메랑이고 너의 말은 메아리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으로 볼 때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능력이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병들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때 뭐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치잖아. 말이 사람을 고치네요.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뭐예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죽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 정말 죽겠다. 이 표현 잘 쓰세요, 안 쓰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우리 교인들 짱이네요, 진짜. 대단하시네. 저도 솔직히 가끔 가다가 써요. 정말 죽겠네, 정말.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야.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죽겠네 말고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 알잖아. 근데 내가 이 말하면 너무 식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 말고 딴 게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해봤더니요. 이거 정서적으로 풀어야죠. 목사인데. 살겠네. 그런 말도 좋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뭐가 더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죽겠네. 이거의 말을 늘리세요. 그러면 죽겠네. 죽게 있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죽게 있어요. 죽게 있어요. 내가 이 상황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 상황 죽겠네. 그럼 죽겠는 거예요. 이 상황 죽게 있네. 내가 이 병든 거 너무 괴로운 거야. 병들어서 너무 괴로울 때 정말 죽겠네. 미치겠네. 죽겠고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 병든 거, 이 질병 죽게 있네. 주께서 통치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죽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괴로움 죽게 있네. 주께서 통치하실 거야. 죽게 있네. 말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 죽겠네가 아니라 앞으로 죽게 있네. 우리 모두의 복된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을 바꾸면 행복해져요. 솔직히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이 행복해지고요. 교회도 행복해져요. 또 놀라운 사실은 말을 바꾸면 이 세상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행복해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말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말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의 복된 말, 긍정적인 말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말했지? 아까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그냥 계속 했던 말이니까 그냥 쓸게요. 빌어먹을 그랬습니다. 이 빌어먹을. 그랬으면 너가 빌어먹는다고 말했지? 그럼 성경대로예요. 내 귀에 내가 말한 건 빌어먹으라고 해주시니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빌어먹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입니다. 내가 빌어먹는다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내가 말한 게 빌어먹은 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나한테 너는 빌어먹으면 돼. 그렇게 나한테 한대. 근데 내가 나한테, 하나님한테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모든 건 죽게 있어. 하나님이 딱 들으셨어요. 그래, 모든 건 죽게 있지. 내가 모든 거를 통제하고 너를 다스려 줄게.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게요.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느니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합니다. 내가 정말 맹세하건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내가 너한테 그대로 할 거다. 이거 대단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볼 때 무서우세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볼 때 야, 진짜 잘 됐다. 희망을 보세요? 무서우세요?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만 바꾸면 돼.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거야.
말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될 거로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승리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말만 바꾸면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이에요. 말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꿔서, 야, 힘이 난다. 회복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죽게 있다.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서 나의 삶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행복해지고 일터도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이 성경 말씀하고 한국의 속담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의 속담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하고 똑같은 한국 속담은 뭐가 있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똑같은 말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죠. 사람이 콩을 심으면 그대로 콩이 나는 거고요. 사람이 팥을 심으면 그대로 팥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들한테 맨날 아들을 표현할 때, 저놈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딸을 표현할 때 전현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내가 깜짝깜짝 놀래,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마요. 내 딸, 내 아들 복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엄청 복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말 들은 대로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소중한 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바꾸세요.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긍정의 말을 심으세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를 부정적인 말을 잘하게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말만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삶으로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두 어떤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말을 긍정으로 바꾸고 즐거움으로 바꿔서 행복과 즐거움과 하늘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